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다 한 절이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주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이 올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리더였던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모세를 의지하며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모세가 없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그 자체도 충격인데, 모세의 그 후임 자리를 자신이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염려와 두려움에 가득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으로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국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재산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염려이지요. 염려에 매이면 성공적인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계속 마음에 염려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회복의 길,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는 마음에는 늘 죄악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더러워지고 더 악해지고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집니다. 간간히 TV 뉴스를 보면 묻지마 범죄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은 막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매일 염려에 매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기를 걱정하면서 염려에 매이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 건강을 걱정하면서 염려에 매입니다. 인생살이가 염려하다가 끝이 날 정도입니다. 염려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에 매이면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모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때 생겨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신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이 될 때 불안과 염려에 매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약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감이 있을 때는 이방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왕비 이세벨이 이를 막 갈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 네 운명도 저 사람들과 같이 만들겠다고 그렇게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현실을 보니까 자신은 혼자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에 그는 용기를 다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습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당당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을 통해서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사람은 혼자다라고 느낄 때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네가 혼자냐?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혼자야, 내 곁에 아무도 없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무서움을 느끼고 긴장하면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됩니다. 생전 처음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처량하게 웅크리고 누워있으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외롭고 긴장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곱은 깨닫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또 두려움이 올 때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장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장래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가장들이 이런 마음에 쉽게 매입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빚은 늘고 집세는 올려달라 그러고, 근데 현실은 기댈 데도 없고 가족들은 모두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요즘에는 40대 50대들도 은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30대도 은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창 일할 나이인데 직장에서 밀리는 분위기면 참 불안합니다.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데 장래가 불안하면 식사를 한들 소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모두 위장병이 있고 수면제가 있어야 잠을 자고 술을 찾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덩달아 불안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의 기초가 부실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기가 막히는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신앙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기가 막힙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하고 상관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리스도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30%가 상관이 있다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보겠느냐고 했더니 35.5%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궁합이 나쁘게 나오면 결혼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이 28%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조상의 몇 자리가 자손들이 잘 사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까 25.7%가 상관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과연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죠. 믿음의 기초가 약하죠. 이렇게 믿음의 기초가 약하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휘둘리니까 사회가 불안한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정비를 해야 합니다. 또 불안할 때는 언제일까요?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서 오셨을 때 전에 같으면 반가워서 뛰어나갔을 텐데 이제는 두려워서 피하였습니다. 숨었습니다.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덮었습니다. 더 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상실하게 합니다.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우리가 수양대군이 그 조선시대 때 수양대군이 형문종대왕의 충신 6명을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조카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수양대군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스스로 고문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스스로에게 주어진 죄인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불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고다 공원 자리에 절을 지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다고 근본이 치유되지 않았는데 평안해지겠습니까? 결국 그는 왕위에 오른 지 10년 만에 죽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는 영적으로 무력해질 때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장래가 아무리 확실하고 친구가 많고 직장이 든든하고 건강해도 세상을 비관하고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의기소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적 무력증에 빠지면 세상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청년부에서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개구리 삶은 요리라고 프랑스 요리 중에 그런 요리가 있습니다. 삶은 개구리 요리는 손님이 보는 앞에서 버너하고 냄비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싱한 개구리, 자연산 개구리를 삶아주는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튀어나오니까 약간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담는답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미지근하니까 그곳에서 헤엄치고 놉니다. 그러면 불을 서서히 올려서 개구리가 그냥 온도가 올라가면서 서서히 삶깁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개구리는 자신이 삶겨지는 줄도 모르고 따뜻한 물에서 취해가서 놀다가 잠자듯이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력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참 많습니다. 내 속에도 있고 환경 속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괜찮다, 뭐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해지면 안일해집니다. 안일해지면 자신을 믿게 되고 또 쉽게 교만하게 되고 만용을 부리기 쉽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은 외부로 침략 전쟁으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국민들이 안주하였고 목표가 없이 살다 보니까 비전이 없어져서 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는 영원하다고 하면서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저 밑바닥에서부터 타락했고 무너져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스스로 망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또 하나 영적으로 무력해질 때는 당장 먹고 살기 걱정이 없을 때입니다. 이것도 영을 죽이는 무력한 것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쉬운 거 없고 또 뭐 편안하고 그게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은 영혼이 잠드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어떤 의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인류대학에도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살만해졌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신앙이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도 빠지고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여사로 듣고 계속 가족끼리 여행 다니고 좋은 시간만 갖고 그렇게 나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신앙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해지고 평안해지고 이것은 냄비 속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영적으로 무력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인류대학을 나온 두 아들이 그 스포츠카를 함께 타고 달리다가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한 아들은 차에서 튕겨 나와서 적사했고 다른 아들은 안경이 박살나면서 한쪽 눈을 실명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걱정 없는 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많은 재산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도 때로는 그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돈은 있고 일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매일 맛집 투어나 다니고 여행 다니고 사우나 다니고 그렇게 할 일 없이 살아가면 결국은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잃고 할 일을 잊어버리면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력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잠듭니다. 어떤 여성이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결국 자살하려고 다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한 청년이 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수영이 좀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물에 사람이 빠지니까 구해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물에 뛰어들었는데 사람을 구하지는 못하고 본인이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헤엄을 쳐도 자꾸 물에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물에 빠진 그 여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간 자살하려고 뛰어내렸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청년을 필사적으로 건져냅니다. 청년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자기도 정신을 차리고 그 청년을 살리고 또 자기 자신도 정신을 차리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으면 다 찾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면 잃어버린 목적도 찾게 되고 살아야 하는 이유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살이 썩으면 감각이 없잖아요. 이미 죽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새 살이 나오면 아픕니다. 예민해져서 감각이 예민해지니까 그렇지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플 때도 있고 또 눈물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요. 그래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모세가 죽다니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집니다. 자신감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늘 모세 뒤를 따라다니면서 2인자 노릇만 했는데 갑자기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감당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막연하고 겁나고 막막합니다. 여러분은 큰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그때 심각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매달렸을 것입니다. 막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좌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보다 더 큰 배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비록 힘들어도, 그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백입니다. 우리의 배경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감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광야를 헤맬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가 염려로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차정 예배도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정교인 야외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우리 10시에 다 함께 모여서 우리 대봉교회 804에 있는 대봉교회 수련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 우리 차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함께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외 예배를 위한 준비 모임, 우리 차장 예배 후에 우리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무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총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